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자녀. 한국에는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해야 할까? 그 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도록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나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쉽게 선뜻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각 때는 막 아무렇게나 설교했거든요. 부모님들 야단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쉽게 못하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교회에 찾아 나오는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고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하지만 늘 큰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한계를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도님들께 또 제 자신에게 분명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자녀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제가 뉴욕에 잠깐 방문하면서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 이제 청년이 됐고 장성한 그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속썩이던 제 마음에 막 대못을 박던 그러한 아이들. 그래서 1년 동안 싸웠던 학생도 있었는데 저를 보고 막 달려와서 앉더라고요. 다 큰 처녀가. 제가 당황했는데 그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이들을 바꾸시고 저를 바꾸셔서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모두 한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이죠. 정말로 어떻게 제가 커서 뭐가 될까 그런 한 정말 순수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커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그런 확신과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은혜교회 안에 모든 아이들, 커가는 청년들, 또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신감 갖고 소망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황과 여건이 어렵죠. 특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언어도 자녀들과 차이가 나고 문화도 다르고 늘 부딪히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하지 않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혹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기 때문에 한나가 할 일은 없고 제사장이 알아서 이 아이를 키우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남의 손에 맡길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겠지. 그럴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나는 참 부족한 부모다 생각하실지라도 부모님들이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사실, 나만큼 이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는 없다. 그것은 분명히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혹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학생, 나보다 더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 없다. 이러한 자부심과 확신을 갖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사들이, 또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넘겨서 맡길 수 없어요. 세상 교육을 믿으십니까? 지금 세상이 아이들을 정말로 가르친다고 해서 학교의 아이들을 그냥 맡기고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주일학교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뭐 주일학교에 맡겼으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뭘 하는지 전혀 관심 없이 아이들 던져놓고 집에 갈 때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지만 내가 내 아이만큼은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확신만큼, 그 사명감, 책임감만큼은 놓을 수 없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지만 여전히 한나에게 사무엘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사랑하는 아이인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오기 전입니다. 캄보디아라는 곳에 선교를 갔는데 선교지에서 한 고등학생을 만났어요. 그 아이는 미국에서 온 아이였습니다. 와, 어떻게 선교지까지 왔을까 대견하다 싶었는데 조금 만나보니까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너무 우울하고 그 안에 화가 나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학생을 보면서 아니 선교지까지 와서 왜 저러고 있나 궁금했어요. 알아보니까 미국에 사는 부모님이 너무 속을 썩여서 선교지 가서 정신 차리라고 아이를 내려놓고는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러면 아이가 잘 될까요? 이 아이는 오히려 마음이 더 상처가 돼서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안 믿겠다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것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못하겠으니까 포기하고 팽개쳐버리는 것, 남의 손에 맡겨서 남이 좀 알아서 대신 해주겠지,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아이를,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가 안내자가 되고 길동무가 되고 이끄는 인도자가 되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함께 걸어가 주는 것, 일으켜주고 붙잡아주고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참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아리조나로 이사 올 거를 꿈에도 모르고 큰 비용을 들여서 그랜드 캐년에 휴가를 왔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올 줄 알았으면 그 비싼 돈 들여서 가지 않았을 텐데, 네, 아이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큰 마음 먹고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네, 그랜드 캐년에 휴가를 왔는데, 저희 아내 소원이 그 콜로라도 강을 한번 만져보는 거여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로 어리석게도 아이들 데리고 이제 계곡을 내려갔어요. 한 1시간, 2시간은 잘 내려갔죠. 내려가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올라갈 것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2시간 내려가다가 돌아섰습니다. 근데 내려가는 건 쉬운데요, 올라가는 건 어렵죠. 제 아이가 있어서 말하기가 좀 미안한데, 그래서 이제 올라가자 하고 난 순간부터 이제 큰 아이는 뭐 잘 올라갔어요. 문제는 둘째 아이였습니다. 제 딸이 한 5분 올라갔다 가면서부터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갈 일이 뭔데? 제 마음의 걱정에 본능적으로 큰일 났다. 그때 아이가 한 10살이 넘었으니까요, 제가 업고 올라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 발로 올라가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얼르고 달래고 잠깐 쉬었다가 또 가고 쉬다 가다를 반복해서 끝내는 아이가 자기 발로 그 모든 길을 다 걸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 아이의 인생이라는 것,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모든 것 다 대신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두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넘어져도 다시 자기들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럼 부모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이의 속도에 맞추어서 아이의 약점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그 옆에서 위로하고 돌보아주면서 안내자가 되고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이들 한 발짝 앞에 서서 아이들이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모두 다 대신 그냥 업고 걸어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먼저 갈 테니 너는 너 알아서 오라고 팽개쳐 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가르침,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지만, 믿음의 길은 우리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먼저 가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것, 우리도 그 길을 친히 직접 걸어가면서 우리를 따라 아이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죠. 성공하는 부모는 어쩌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 뭐라고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 커서 엄마 아빠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해준다면 그것만큼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으로 본으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이야기, 제 후배 중에 자기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대학 모임에서 각자 자신의 인생의 롤 모델, 자기가 보고 따라가는 위인이 누군가를 한 사람씩 이야기하는데, 이 후배는 주저없이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우리 아빠가 제일 존경스럽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저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아버지를 최고로 존경할 수는 없었어요. 그 후배가 참 부러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 나도 저런 아버지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생각을 지금도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신앙의 많은 선배들, 연배가 높으신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신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섬김과 봉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직 그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가신 분들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늘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없고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가르침이 없다는 사실이죠. 한나는 아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왔는데 왜 데리고 왔을까? 한나가 그 어린 아이, 이제 젖을 겨우 띈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쉬운 질문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제사장이 나보다 더 나으니까 우리 아이를 잘 키워줄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엘리의 가정을 알잖아요. 얼마나 정말로 악하고 불량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악한 사람들인가 한나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아들들의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나가 아이 잘 키워보려고 제사장에게 데려온 것 아니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 얻은 아이인데 한나가 사무엘을 선뜻 엘리에게 맡겼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한나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사실은 맡기지 말아야 하는 그 가정에, 그 주의 종의 가정에 맡겼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이죠.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두고 떠났고, 사무엘이 낯선 곳에서 커가면서 엄마를 찾지 않았을까요?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인데 왜 나를 여기에 두고 가셨을까? 이제 사무엘이 커가고 철이 들면서 그가 알았던 한 가지 사실, 엄마가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 고통스러운 그 아픔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순종,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믿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한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없는 것이 오히려 사무엘에게는 너무나 귀한 믿음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커서 사역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이 이 신앙을 과연 누구에게 배웠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어머니 한나로부터. 어머니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은 몸에 사무치도록, 뼈에 사무치도록 배웠을 것입니다. 한나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떠나 다른 사람의 손에 컸지만 사무엘이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엇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남의 손에 맡긴 어머니의 신앙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가 이해했기 때문이겠죠.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믿음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그 가장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에게 그런 일을 당한 그 아들이 충격과 아픔과 상처로 평생 고통스러웠지 않았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뉴스에서 들어보면 어린 시절의 상처로 비뚤어지고 어긋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평생을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 마음 안에 모난 구석이나 어두운 그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었을까요? 답은 아마 한 가지일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하는지,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서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을 이삭은 배웠기 때문에 순순히 그 자리에서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헌신했을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다른 숫 양을 예비하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면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삭의 평생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는 농사 짓는 사람인데 물이 귀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 그래서 늘 땅을 파고 우물물을 길어 오르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럼 이삭은 아무 말 없이 또 옆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또 물을 얻고, 싸울 줄도 모르고 다툴 줄도 모르고 늘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죠.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그 신앙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면 갚아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신앙을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시는 한 장로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교회밖에 모르시는 분이에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죠? 교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손해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족들이죠. 그 장로님의 아들이 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오늘 나오는 샘과 같은. 근데 그 장로님의 아드님은 늘 이렇게 상처가 됐어요. 아버지는 일 끝나고 나오면 항상 교회 먼저 가시고 자식들은 돌보지도 않고 친구들은 뭐 가족여행을 간다, 부모님이랑 파크에 놀러 간다 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마음에 상처가 돼서 교회도 안 나가고 나이 30이 가까이 오도록 어머니 원사님이 전화를 해야 겨우 교회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요? 화가 났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철이 들고 신앙을 갖게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집사님이 되어서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지금도 옛날 생각하면 부모님께 서운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알았던 것은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진짜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교회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삶을 아버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조그만 타협이나 변함없이 그렇게 신실하게 사셨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의 신앙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교회 앞에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한나도 아브라함도 또 그 장로님도 어쩌면 자녀들에게 뭐 멋있는 아름다운 말로 교육할 수 없었을지 모르고 늘 그 자리에 곁에 함께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본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본인이 앞서 그 믿음을 걸어가니까 그 신앙의 진실함을 보고 자녀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주십니다. 부모로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어떠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맡겼는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용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도록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맡겼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11절에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립니다 라는 기도예요.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실인이라는 그 법에 따라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아이를 말하자면 목회자로 헌신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할까요? 사무엘은 알지도 못했는데 엄마가 벌써 신학교 등록을 시켜놨어요. 아이가 갈까요? 안 갈까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가 너 가라 그러면 갈 거니? 아무도 안 간다고 할 거야. 근데 이게 가능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무엘을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요청으로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 한 가지 말이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은 아이를 우리가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부르기를 원하시고 자녀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책임져 주시고 이 아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 크게 세워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만나러 갈 때에 뭘 가지고 갔어요? 옷을 지어 입혀갑니다. 근데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었습니다. 3살 때부터 4살 때부터 매년 갈 때 이 한나가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는 그 옷, 그것은 단지 옷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믿음의 결단이고 순종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아이를 참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아이에게 이 옷을 입힙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서 하나님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오니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영광 받아주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암흑과 같은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던 시대, 어린아이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민족을 새롭게 하고 부흥시키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기름 부었고 다윗 왕을 기름 부었고 평생도록 기도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인도했던 한나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또 모든 부서,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 모든 청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